아틀란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팀 켄토버 박사가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틀라스에서 따왔습니다. 아틀라스는 지구를 두 양 어깨에 메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감당하기 버거워질 때 자기 나름대로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냐면 완벽한 남편 되기를 원하고 완벽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든지 좀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좀 더 완벽해지고 싶은 또 늘 우리 가족에게도 완벽한 가장으로서 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점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을 짓눌려서 결국 우리를 어둠의 동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그쪽 속임으로써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부에 있는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러 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머물게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이 5 왕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자, 오늘 이들의 보면은 이 5명의 이 왕들이 그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왕들이 지금 막게다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가서 돌문을 갖다가 막아버리죠. 큰 돌로 막고 그들을 지키게 만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성경 신약에 와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이 막혀져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 돌을 갖다가 굴러놓고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과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5 왕은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데 왜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만 살려고 숨어 들어간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자기 군대와 함께 했다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만 살려고 5명의 왕은 동굴 속에 숨어버리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지도자라면 함께 동고동락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그런 자가 돼야 될 것인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5 사람 자기들이 살려고 바로 숨어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막게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목자의 숙소라는 뜻입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밤중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잠을 자는 그런 동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인데 그 쉬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들이 거기에 숨어 들어갔던 것은 우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삶을 보면은 자기들만 살고 싶어도 사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살고 싶어서 그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지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만의 그 동굴,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습기가 많고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답답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홀로 울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동굴은 들어갈 입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나름대로의 살고 싶어서 사실 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나름대로 어떤 일들이 완벽해 아틀란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삶이 바꿔져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사단에게 잡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는데 자기만의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죠. 그러나 동굴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피난처 대신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73편 28절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으로 너의 삶의 피난처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예레미야서 16장 19절에서는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하 22장 3절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요 동굴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산성이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산성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홀로 이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어디로 피해버리려고 하냐면 혼자 어두운 골방 속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어두운 동굴을 파놓고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스스로 가둬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자신을 빠뜨려버리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동굴 속에 사로잡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앞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세벨이 너도 그와 같이 400명처럼 그와 같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흘길을 광야로 나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떡과 물병을 주면서 먹여주셔서 다시 그를 가는데 엘리야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그곳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소연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가 동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엘리야를 끄집어 다시 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동굴 속에 들어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만의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 어떤 문제 동굴,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
또 세상 속에서 항상 처져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다 보면 스스로 동굴을 파고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동굴에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죽어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살아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는 것처럼 이 다섯 왕은 동굴에서 나와서 결국 목이 밟혀 죽임을 당했고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자,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수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목을 밟았다는 것은 목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힘을 이용할 때 항상 목에 멍에를 씌워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패전한 그 왕은 승리한 그 왕 앞에서 무릎 꿇으면 그 신하들이 가서 그의 목을 밟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하는 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다섯 왕을 나와서 바로 그들의 목을 밟으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렸죠. 그러나 동굴에서 돌을 굴러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승리자로 동굴에서 나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사건이 잘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돌을 굴러내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된 자들에게 다시 그를 살려서 동굴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인생의 그런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 동굴 속에서 나오는데 죽어서 나올 것이냐 살아서 나올 것이냐입니다. 바로 여기 다섯 왕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음 없이 살다가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서 죽음으로 나오는 자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그 동굴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환경 그 터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런 동굴의 어려운 동굴의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삽니다. 그래서요,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둠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2편 5절. 자, 시편 42편 5절을 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찾아서요. 자, 그림을 하나 좀 동훈이 준비해 주세요. 제가 그림 띄워달라고 했죠? 네. 자, 같이 시편 42편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문제는요,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자, 보이나요? 자,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아틀라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예요. 자,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이해 가세요? 뭡니까? 어떤 운동 경기나 어떤 경주에서 이긴 자들이죠. 근데 1등은, 그런데요, 3등은 이게 지금 현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3등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1등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3등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3등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서 그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자, 다시 그림 하나, 다시 한번 다른 거요.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리냐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지구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정말 힘겨워하고 있는 이겁니다. 내게 주신 거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짐에 스스로 눌려서 결국은 뭘 하느냐? 우리 인생이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불 켜주세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결국 인생이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리잖아요. 솔로몬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걸 다 할 만큼 다 해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야 하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정의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되니 또한 헛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진짜 헛되다라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헛되고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표현들은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조형입니다. 근데 4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서 살고 있는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그러면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온통 지구를 그 가슴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있고 지구 위에서 누워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그 무거운 지구를 가슴에 앉아서 그 짓눌려서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지구가 아닌 지구 위에서 바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는 중심을 놓고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해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모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인생과 삶 속에서 만난 자의 인생의 삶은 해 위에서 사는 인생이고 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은 동굴 속에 갇혀버리는데 결국 그 안에서 스스로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죽음을 자처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굴 속에 내가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내 인생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결국 그 속에 갇혀서 가둬져 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사로잡아 매어버리는 바로 그런 인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19장 9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에게 그러한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만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나사로가 죽으니 나흘 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동굴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깨워놓고 다시 그를 살려서 밖으로 끄집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그 동굴 속에 끄집어 낼 때에 결국 그들은 나사로는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오라!
나와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동굴에서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동굴에서 생명을 삶으로 하나님 만나서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나름대로 동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동굴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을요 점점 깊이 파지고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앞을 동굴 문까지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굴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흙을 갖다가 밖으로 꺼내면 그래도 살아요. 근데 그 흙을 갖다가 문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누구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혼자 그 깊은 동굴 속에 사로잡혀 들어가 있으면 그 인생 결국은 사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동굴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도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간주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나만의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들보다 처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살아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의 동굴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을 더 깊이 파고 홀로 들어가서 외롭게 고독하게 그곳에 앉아서 어둡다 답답하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홀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만들어 놓은 동굴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동굴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그 동굴 속에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애모 지상주의로 혹시 거기에 좀 못생겼다라고 혹시 그 안에 동굴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동굴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파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자는 삽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주님의 말씀이 찾아갔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만난 나사로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다섯왕은 들어는 갔지만은 나오긴 나왔지만 죽은 자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에서 동굴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엘리야처럼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동굴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나만의 동굴에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 동굴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울증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동굴 속에서 그 동굴이 나를 지켜주고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자는 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나오는 지금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러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완벽주의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살았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작아고 어떤 것도 나타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오게 생명 있는 자로 나오게 하시고 예수 만나서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함께하여 모든 것 주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삶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우리가 오늘 나만의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서 숨어 있다면 이제 그 동굴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굴 속에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스스로 동굴 속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반드시 동굴 속에서 나오되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이 남부왕 5왕들은 동굴 속에 살고 싶어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살고 싶어서 동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의 동굴을 파고 있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사로가 동굴에서 그 돌문을 벗고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굴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